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51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낙관적이시며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이시며 회의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간은요, 나 자신에게는 후합니다. 이렇게 평가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근데 한 번쯤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나름 객관적으로 저를 보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저도 저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요한, 야고보의 어떤 성품이 느끼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근데 9장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7장도 같이 봐야 되는데 왜? 그래야지 시간배열이 정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면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아시죠? 자,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은 그때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신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들리신 곳이 어디였죠?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좋은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수가성에 들렸고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인데 오늘 분위기는 좀 험악합니다. 긴장감이 돕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심한 말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그들이 과연 어떻게 말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편 가르기를 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어쩌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사마리아에 도착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이 퍼져 있었고요, 12제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소위 말해 무명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사람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편입니다. 근데 요한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요한이 그를 싫어하면서요, 우월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실세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득권을 그에게 내세웁니다. 우리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행함을 금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아시다시피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한편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편에 그렇게 두기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도요, 이 높은 자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경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자. 왜? 높은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경쟁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는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11명도 내가 버거운데 또 누구야? 라는 마음 때문에 복음 증거를 금하게 합니다. 우월의식과 기득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금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죠. 얼마 전에 아이와 같아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렸고 넌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편가릅니다. 내 편, 내 편. 편을 가르죠. 그래서 스타일과 성장 배경과 스펙에 따라서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개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야. 넌 나랑 안 맞아. 너는 나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 라면서 편을 가른다라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특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신학교에 있을 때 이 편가르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니까요. 신학 사상에 따라서 편이 갈라집니다. 너는 어느 파, 너는 어느 파.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교단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침례교는 왜 사도신경을 안 외워? 왜 침례를 베풀지? 라고 이렇게 의아합니다. 그럼 침례교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침례교는 성경만을 고집해. 그래서 주기도문만 인정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세례가 아니야. 침례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장로교 배경인데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박쥐입니다. 내 편을 가르죠. 그리고 피는 내지 않지만은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복음을 듣고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아시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분열되어 있는 거죠. 너는 내 편, 너는 저쪽 편 이러면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요. 편 가르기 역사이며 사실 우리도 주위에서 편 가름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내 편을 가르다가 교회들이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인데 교회 안에서 내 편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넌 나랑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약점,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이 편가르기입니다. 또한 요한과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으니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지금 사마리아 오셨죠. 사마리아는 좋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2년 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또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요, 그 여인이 속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동네는 아닙니다. 같은 사마리아지만은 그 동네가 아닌데 나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말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이 당시 그런 관습은요, 나그네와 손님이 그 지역에 방문하면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죠.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 지역을 지났고 머물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웠습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거든요. 개라고 했습니다. 그자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제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유대 여행객이 통과했을 때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라면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문전박대 당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요한과 야고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원하십니까?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충동적이며 너무 다혈질이며 심지어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불로 태워버리자 라고 말하고 있다니 너무 심합니다. 게다가 저기 나와 있죠. 우리가 불을 내려.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린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월권 행위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우리의 아들. 괜히 그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 어떤 의미에 떠오르시죠? 열정적이다, 뜨겁다 또 있겠지만요, 충동적이다, 다혈질이다, 폭력적이다, 뭐 이런 것이 느껴질 겁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자 문전박대 당했다면서 불러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그 발언을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는데 영어로 리뷰크, 질책하며 혼내십니다.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선할까요? 선하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뉴스만 들어도요, 그 많은 범죄와 폭력, 살인 정말 끔찍하고요. 갓난아이를 버리는 것이 다반사고요. 갓난아이를 죽게 하는 일도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무섭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 드라마의 핫 이슈가 뭔지 아시죠? 학교 폭력입니다. 학폭.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하고 학폭을 당한 어떤 아이가 성장해서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사이다다,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요, 통쾌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거 보면요, 통쾌하거든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들의 많은 것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와 안갚음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물론 당해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특히 용서도 힘든 거겠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드라마와 영화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게 뭐죠? 원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이 땅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죄. 그 죄 때문에 에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평가하면서 인간은 선하지 않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말씀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도 하나도 없다 라면서 인간을 선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 결과가 죄와 폭력과 살인과 무자비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땅이 산미신데 더 좋아질까요? 물론 살기는 더 좋아질 거고요. 많이 편리할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무자비해지고 점점 더 잔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편 가르기를 한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이건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내게 맡기라. 너희가 가장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데 무겁지 않니? 나한테 맡겨.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죠. 근데 저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것과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떠니 너희들의 본성, 너희들의 성품 마음에 드니? 편 가르지? 잔인하지? 라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요한과 야고보가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무자비했습니다. 불을 명해서 태워버리겠습니다. 잔인함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온유를 배워라. 요한과 야고보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한 자를 금했습니다. 교만이죠. 기득권이죠. 우월의식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나의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이죠. 뭘 얘기하죠? 너희들의 본성은 편을 가르고 선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닮게 되면은 너희도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야고보 어떻게 변화하죠? 요한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가 첫 순교자입니다. 사마리안을 불에 태워 죽이자 했던 그 야고보가
박해자들이 주기로 했을 때 순순히 목을 내놓고서 첫 순교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 아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성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과 범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닮기 위해 노력하고 닮기 위해 애를 써야 그 잘못된 본성을 우리가 버리고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폭력적인 거 아시죠? 애국 간원이 동족을 괴롭히자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파묻고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성품은요, 다혈질, 폭력적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못지않죠. 근데 그를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른 성품이면요, 와닿을 겁니다. 뭐 능력이 많았다. 그리고 뭐 조직적이다. 뭐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남을 쳐 죽인 모세가 온유했다.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여러 번 배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온유함이 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자신을 대적했음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바울도요, 교회들을 핍박했고요, 스데반이 준 것을 마땅히 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 믿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내가 보입니다. 난 죄인이구나. 나는 선하지 않구나.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뀌고 싶은데, 변하고 싶은데, 좀 나아지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스가랴 4장 말씀은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고요. 사회적인 시스템, 교육, 경제, 정치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가르기가 우리의 본능이지만은 점점 더 연합과 함께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에게도 잔인함이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참 못됐다.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온유해지고 섬기려고 하고 겸손함을 점점 더 덧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한다라면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복수, 안갚음은 저와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되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 혹은 교만을 버리시고 주님을 닮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라는 결심을 굳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우리의 잘못된 본능과 본성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음으로 이 모든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자. 우린 부족합니다.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자. 아멘. 이번 주도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